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오직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이유가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본문 말씀, 성경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2절부터 그 55절까지 여기 같이 한번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우리가 여기 스크린에서 본 이 말씀은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이렇게 대화한 장면이 6장에 보면은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54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자기 살을 주어서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무슨 식인종이냐. 이 말이 되냐. 이렇게 예수님하고 서로 막 다투고 논쟁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35절에 보면은 믿음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 35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이 뜻은 뭐냐? 예수님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믿으라. 이게 믿으라는 뜻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이 살과 피를 다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거를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 이르러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는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근데 강도 둘은 아직 안 죽었어요. 안 죽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직 안 죽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꺾어서 죽이는 겁니다. 사형을 시키는 겁니다. 다리를 어떻게 꺾냐면은 참 잔인하죠. 잔인한 방법이죠. 그 영화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큰 망치로 다리를 그냥 이 무릎을 탁 때립니다. 그냥 탁 때리니까 툭 꺾어지죠. 뼈가 아주 부러지는 겁니다. 부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으악 하고 그냥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형수,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강도,
왼쪽에 있는 강도는 그렇게 죽었죠. 근데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딱 보니까 이미 숨지셨어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한 군인이 시키지 않은 짓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창으로 옆구리를 딱 찔렀습니다. 옆구리를 어느 쪽 옆구리를 찔렀을까?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아마 오른쪽 옆구리를 찌르지 않았을까? 왜냐면 밑에서 오른쪽 옆구리를 딱 찌를 때 심장은 왼쪽에 있잖아요. 심장은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 심장까지 그 창이 거기까지 들어간 겁니다. 거기까지 딱 들어가니까 피가 심장에서부터 나온 그 피가 쫙 물과 피가 다 쏟아졌던 겁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잔인하게 고통을 당하고 물과 피를 왜 쏟으셔야 했을까? 왜 했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옛날 이 구약 시대에는 자기가 죄를 지으면은 짐승을 갖고 옵니다. 내 집에 있는 송아지, 또 염소, 양, 소 이런 짐승을 갖고 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값으로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완전히 멸망해야 되는데 나는 살아야 됩니다.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 짐승에게 죄를 옮깁니다. 이 짐승이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습니다. 그 대신에 나의 죄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목을 탁 쳐서 그래서 목에 이제 칼에 찔리니까 피를 쏟고 이 짐승은 죽게 됩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죽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내 사랑하는 이 짐승, 요즘은 그 애완 반려라는 말을 쓰잖아요. 반려동물, 반려묘, 또 반려견 이런 말을 쓰잖아요. 애지중지 키워온 이 짐승이 죽는구나. 죄가 저렇게 무섭구나. 그리고 두 번 다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 죄 때문에 저 죄 없는 내 이 애완동물이 죽었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각오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뭐가 감사하냐? 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졌으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어서 이 땅에서 죽음뿐만이 아니고 영원토록 이 지옥의 심판, 불타는 불못의 심판에 던져져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이제 살아났구나. 죄가 용서받으니까 살아났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막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느냐?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댕긴다. 신앙생활을 한다. 뭘 믿느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의 피를 믿는다. 아멘. 나는 예수의 피를 믿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그 차이점입니다. 예수의 피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막 이 육신에 병이 들어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병원에 전도를 하러 가셨대요. 병원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 수십 년 전 이야기죠. 이분이 여기 다 묶어놨더래요. 완전히 묶어놨더래요. 왜 그러냐면은 암이 걸렸는데 무슨 암인지는 잊어버렸는데 그 암 때문에 그 통증이 엄청나니까 밤에 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막 부드득 부드득 갈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막 부드득 부드득 갈면서 그 고통에 못 이겨서 이를 갈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봤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대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막 욕을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막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그 어떤 고통과 어떤 통증과 어떤 역경과 아주 심한 환난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거 한 가지는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죄는 다 용서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엄청난 극심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지옥에 가면은 내가 만약에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지옥에서 겪게 됩니다. 불구덩이 속에서 그 타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불타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내가 겪을 그 고통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현재 내가 겪는 그 고통보다도 더 심한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내 죄는 용서받았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임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고통당한 거, 내가 병들고 어려움에 처한 거, 이게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이. 왜 하나님 책임입니까?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병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한번 오라고 그래서 가봤어요. 오래전에 가봤더니 이분이 폐암에 걸려서 거의 말기였어요. 말기. 그리고 기침을 막 합니다. 기침을 이렇게 막 하고 한번 기침을 하면 이게 잘 멈추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왜 이 폐암에 걸렸냐면 남편이 집에서 계속 담배를 피워대는 거예요. 담배를 평생을 피워대니까 부인이니까 같이 살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잖아요. 옆에 있으니까 담배 연기를 계속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부인이 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폐암에 걸린 겁니다. 우리가 병든 것이 그래 결국은 이제 그걸로 가셨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으로. 우리가 병에 걸려서 죽는 것이 나의 잘못이거나 혹은 상대방의 잘못이거나 혹은 실수이거나 교통사고 같은 거 나는 거 보면 실수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실수이거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는 거지 하나님 책임이 없습니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다 오해를 한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를 오해한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외치잖아요. 항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있어? 그 증거를 대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이 세상에 살기 좋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거저 그냥 다 주십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 내가 만약에 입원하고 좀 심한 병에 걸렸다. 그러면 코에다가 산소 마스크를 이렇게 해주잖아요. 산소를 이렇게 공급해 주잖아요. 그거 다 돈입니다. 다 돈.
돈 내야 됩니다. 전부. 하나님은 이 공기, 산소, 햇볕 이것을 공짜로 다 주십니다. 거저 줍니다. 요즘은 탄소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금 같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저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햇볕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다 거저 주십니다. 근데도 거기에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한번 감사해 보셨습니까? 내 속에서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야, 왜 내 처지가 이런가? 원망 불평이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환경이 시골에서 농사꾼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농사 짓는 농사꾼인데 가난하게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제 밑에 바로 밑에 집에 제 친구가 살았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한 살 많은데 그 친구의 아버지는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아버지가 담임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니까 얼마나 사는 게 부유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 친구 집에 가면은 제일로 부러웠던 게 뭐가 부러웠냐면은 책이 많았습니다. 책이. 아빠가 학교 선생님이니까 자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 집에 가면 책이 많습니다. 책이 많아요. 저희 집에 가면은 없습니다. 책이 없어요. 뭐 책 같은 게 없어요. 보고 싶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 집에 자주 놀러 갑니다. 자주 놀러 가서 책을 빌려보고 또 갖다 주고 한 50권.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때 한국 문화 세계 문학 전집인가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거를 다 거의 다 빌려서 거의 다 읽었습니다. 너무 재미있고 그 당시에 읽었던 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 당시에 참 부럽다. 저 친구는 아빠를 잘 만나서 왜 저렇게 읽고 싶은 책 다 읽고 풍요롭잖아요. 잘 살잖아요. 장난감도 좋은 게 많습니다. 텔레비도 있고 그 집은 텔레비도 있고 저렇게 좋은데 나는 우리 집에는 책도 없어. 장난감도 없어. 또 뭐 텔레비도 없어.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저 집에 가면 저렇게 많아.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할까?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 그렇게 살았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살죠. 근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햇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나중에 커서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햇볕을 이렇게 주니까 우리가 밥 먹고 살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밥 먹었잖아요. 점심에도 밥 먹잖아요.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햇빛을 주고 공기를 주고 비를 내려주셔서 이 벼가 자라서 쌀이 돼서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빵을 먹는데요. 외국 사람들은 빵을 먹잖아. 빵도 밀에서 나오잖아요. 밀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거저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 교인들이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가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은 병원에 갈 때마다 참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고 계셔서 병원에 갔어요. 이분이 상위 군인입니다. 6.25 사변 때 상위 군인인데 침대에 이제 누워만 계시는데 이분은 뭐 그래도 그냥 누워만 계셔요. 누워만 계시는데 그 옆에 다른 방에 가보면 그 노인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산소 마스크에다가 기계로 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기계로 숨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장치를 다 이렇게 꽂았습니다. 그분의 그 얼굴을 보니까 얼굴은 아주 인상이 다 찌그러지고 아주 고통에 겨워서 숨만 그냥 할딱할딱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고통에서 누가 나를 좀 해방시켜 줬으면 좋겠다. 얼굴 표정이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느끼겠더라고요. 어린 나이에도. 그걸 보면서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야, 내가 현재 저 상태 아니고 저렇게 진짜 죽지 못해서 사는 저런 상태 아니고 현재 내가 건강하게 호흡하면서 아픈 데 없이 고통 없이 이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 세상에 살 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비교 의식 속에 빠지면은 불평이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비교 의식 속에 살지 말아야 돼요. 왜 저 사람 형편은 저렇게 좋은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비교 의식 속에 살면은 안 됩니다. 현재 나에게 감사한 게 뭔지 그거를 찾으면 됩니다. 나한테 감사한 게 뭐였을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거 찾아보면은 진짜 100가지가 넘습니다. 따져보면은 다 이렇게 따져보세요. 하나님, 내게 지금까지 걸어 다닐 수 있는 두 다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양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다리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두 손이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 이 손이 없어. 팔이 잘렸어요. 보니까 20대 아가씨가 팔이 한쪽이 없어요. 방송에 보니까 팔이 한쪽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막 수영을 하고 막 그래요. 그 한쪽 팔만 갖고 막 수영을 하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갖고 팔이 그냥 뚝뚝 잘라서 나가 떨어졌대. 그거를 다시 갖다 붙였는데 병원에 가서 붙였는데 부작용이 나갖고 이게 막 썩어갖고 다시 잘라냈답니다. 한쪽 팔만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두 팔이 있는 거, 두 다리가 있는 거 진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사십시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성도님, 감사하며 사십시다. 아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두 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감사.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항변을 하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럼 뭡니까? 그럼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다. 예수의 피. 예수님의 그 피값 때문에 피 쏟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피와 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볼 때 참 별 감동이 없습니다. 성경 읽을 때 그냥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닙니다. 자기 아들이 살찌고 피를 쏟아서 죽는다. 이거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거.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100살에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얼마나 귀한 자식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장성했을 때 오늘 하나님이 내 아들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아들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을 바쳐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들을 바치러 길을 떠납니다. 그 길이 거리가 얼마냐면 3일 길입니다. 3일 길을 이렇게 떠나갑니다. 만약에 부인이 사라가, 아브라함 아내 부인이 사라가 그걸 알았더라면은 아니 어디가? 당신 어디가? 하나님이 우리 아들 바치라고 그래서 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아들을 잡아서
잡아 죽여서 바치려고 지금 산에로 가려고 그래. 그러면 사라가 가만 내비두겠습니까? 미쳤어? 당신 미쳤어? 돌았어? 이 노인네가 망령이 들었나? 치매에 걸렸나? 별 생각을, 별 말을 다 쏟아내고 절대 못 간다고 뜯어 말렸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 사라한테 얘기를 안 합니다.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냥 자기 자식을 데리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아들을 꽁꽁 묶어놓고 아들을 잡으려고 칼로 아들을 내리치려고 탁 칼로 막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팔에서 이 손을 거둬라. 팔을 거두어라.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마음, 심정이 표현이 안 됐습니다.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죽인다는 그 마음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찢어지는 가슴이겠죠.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고난의 잔, 이 십자가를 지는 거, 이 죽음, 이거를 십자가를 안 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뭐냐면 살려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 십자가에 죽기 싫습니다. 이 고통이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무시무시합니다. 이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나 안 죽게 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어야 된다. 너는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는 죽어야 돼. 죽어야지 우리의 죄가 용서 안 받아. 인류의 죄가 용서 안 받고 지옥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그럴 때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면서 기도를 마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결국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그 고통을 다 참고 견뎌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내 아들 예수의 피다. 내 아들 예수가 바로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피가, 피 쏟으신 그 피가 우리의 가슴 속에 내 영혼에 가득가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볼 아버지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피 쏟아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흰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주님이 살려내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큰 은혜 어찌 말로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주여 날마다 우리의 죄를 흰 눈보다 더 이도록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게 해주세요. 원망불평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여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 당하신 그 사랑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 날마다 가슴에 생기게 해주시고 나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그 피의 정신이 내 속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내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영혼 깊숙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감사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한 우리의 인생들 되지 말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사랑만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